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세워진 예배이고,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정말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그리고 정말 너희들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러한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교회는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잠깐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하는데, 먼저 그렇다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했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예전에는 일어났는데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곳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무쪼록 우리 주는 사랑 교회, 정말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는 사랑 교회가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그런 교회가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바울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나타나냐면,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시대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지금은 다르지 않는가? 아니죠.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지금의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병고침을 받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과 다른 선한 역사가 지금도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도원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원에 가면은 정말 병고침 받았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러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병고침의 은혜를 받은 적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회들, 많은 사역자들이 강단에 서서 그 강사로 와서 설교를 할 때 내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누가 일어났더라, 어떤 병이 걸린 사람이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일이 정작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그 교회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면 금시초문이에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자랑하고 본인이 무슨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했다는 사람은 많은데 그 고침 받은 사람은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정말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역사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그 교회 가보면 그 당사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려면 이런 역사, 병고침의 역사,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 그리고 그래도 세상과 다른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에서 나타났더라 하는 그 일이 지금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술 주정뱅이가 술을 먹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주는 사랑교회에 다니게 됐는데, 어떤 계기로 다니게 됐는데 새 사람이 되었더라. 병고침입니다. 이것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큼 놀라운 병고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서 뭔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도 똑같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시간 정해가지고 예배드리러 다닌다고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진정한 교회의 권위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입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를 입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하고 있고라고 하는 입으로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역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것을 했고 우리 교회가 무슨 것을 했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위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저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이 증거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그때 바로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러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면 뭐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난다든지 뭐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든지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그 교회가 있기 전하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몇 년이 흐른 뒤하고 달라졌더라라는 것이 기사와 표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눈먼 자가 눈을 떴다든지 그런 쇼킹한 것들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사와 표적은 그런 것도 기사와 표적이지만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기사와 표적은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이, 내가 있는 이곳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입니다. 목회자들은 물론이죠. 저도 목회자지만 예전에는 어디를 갔는데 뭐 하는 분입니까? 라고 하면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존경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도 이상한 그런 목사들이 많으니까 어디 가서 뭐 하는 분입니까? 하면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지만 목회자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목회자다운 모습으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그 직장에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모든 가정들이 변화되고 정말 예전에는 느낄 수 없는 화목함과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전가기도의 역사가 나타난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 가서 우리가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하면서 목에다 힘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이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 사람들 정말 겸손하고 저 목사님이 이렇게 할 때 저 목사님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것 같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난 저 교회를 다니겠다라는 그러한 말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주는 사랑교회가 정말 이곳에서 충주 땅에서 지금은 성도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지만은 정말 이제 나가서 몇 년이 흘렀을 때에는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교세가 얼마나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교회를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제 44절과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까? 나누어주고 베풀고 희생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나누어주고 베풀고 희생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시대입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그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앉아서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서로 그 데이트를 하는데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핸드폰을 하면서 차를 마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지극히 외출이 또 힘들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 개인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극히 개인주의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래도 사랑의 나눔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디 교회에서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더라, 어디 교회에서 몇 명이 나왔더라 하면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막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그러운데 교회만 핍박을 하지? 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우리 교회들이 교회다운 모습으로 그래도 썩은 세상 가운데 그래도 교회 가면 양심적이고 교회에 가면 사람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더라. 내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다르더라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마도 아니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라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여기 갔다 온 사람 저기 갔다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확진자가 나왔지만은 그게 뭐 그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겠느냐라고 오히려 편을 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됐더니 우리만 공격 대상이 돼서 욕을 먹더라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일이 있으니까 그러한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썩어져 가고 세상이 아무리 개인주의적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가면 사랑의 나눔이 실천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 나갔을 때 야, 나 여기 주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 나도 핸드폰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 교회 가면 핸드폰 안 본다. 왜냐? 자,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을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 핸드폰을 안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핸드폰 안 보게 하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그 핸드폰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이 앞에서 일어나고 있으면 핸드폰 보라고 해도 안 봅니다. 근데 왜 핸드폰 계속 보냐?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교회에 갔더니 나 교회 가면 핸드폰 안 해. 거기 있을 때 핸드폰 보는 시간 자체가 아깝다 라고 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에 왔을 때는 핸드폰을 보는 거든 또는 누구하고 연락을 하는 거든 보다 정말 여기서 같이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이것이 너무 기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교제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른 것에 시간을 뺏길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교회는 결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초대교회가 서로 재산을 이렇게 소유하면서 같이 팔아서 조금 있는 사람이 팔아서 교회에다가 가지고 오면 그것을 다시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했던 그 교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 같이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예배 시간이 되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나눔의 역사들, 베풀의 역사들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개인주의적이었던 것이 다시금 사라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 나눔이 있고 또 선교에 적극 동참해야 되고,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무슨 저기 어디 동남아 이런 데 선교하는데 선교가 웬 말이냐. 내 옆에도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인데 무슨 세계 선교냐. 나는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모르는 사람들보다 내가 아는 사람 도와야 되지 않겠어. 맞는 얘기죠. 그러나 선교는 외국에 있는 그 사람들 선교하는 거 해야 됩니다. 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선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고 안 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선교,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남어 돌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의 쓸 것이 부족하지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에 적극 동참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역사회 몇 년이 지나도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 이것이 그쪽에 교회가 있는데도 심지어는 저기 교회가 있는지 관심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영향력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은 여기를 지금 작은 도서관으로 이렇게 꾸며 놓으셔가지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가장 부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 교회에 와서 뭐 책을 읽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교회가 일단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일단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열려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모범적인 모습을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지만 봅니다.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지만 보거든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래 저기 있는 저 교회는 뭔가 요즘 이렇게 교회들이 교회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저기에 다니는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이렇게 얼굴들을 보고 하면은 뭔가 정말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그 교회 같아. 교회다운 교회 같아.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러면 나도 저 교회 뭐 도서관 한다는데 한번 가볼까? 심심한데 가볼까? 이러면서 와서 동참하고 그러면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해서 또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또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는 나눔이 있으면서 대외적으로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그때 바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다가 조금 하는 것 같다가 말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속적으로 실천될 때 그러한 것들이 교회다운 모습이 지속적으로 실천될 때 그때 교회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현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이제는 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가 너무 신용을 잃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럴 것 같지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부터 그것을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충주에 있는 주는 사랑 교회는 그 차별화된 교회, 요즘에 교회답지 않은 교회와 다른 모습의 교회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해 나가다 보면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가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먼저 그것을 실천하면서 또 다른 교회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가장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지금 성도가 없는 상태잖아요. 성도가 없는 상태인데,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상가에 이렇게 가게를 하고 있는 상점이 26개가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 앞에 상가거든요. 26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상가 사람들한테 신용이 이르면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가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가가지고 뭘 사면서 제가 여기 새로운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과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 사더라도 거기 가서 물건 사고, 바지 하나를 고치더라도 거기 있는 세탁소에서 고치면서 계속해서 친절한 모습과 계속해서 겸손한 모습, 인사 먼저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어느 순간인데 저 사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저 아저씨가 보이던데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혹시 여기 이사 오셨습니까? 그러면 예, 이사 왔습니다. 그러면 그럼 어디 무슨 가게를 오픈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4층에 있는 이렇게 교회 새로운 목사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새로 지금 보이지 않던 아저씨가 하나 보이는데 아주 늘 똑같은 모습으로 먼저 인사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친절한 모습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가 제가 여기 있는 목사입니다를 나중에 알게 되면 그러시구나, 벌써 표정이 달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목에다 힘을 주면서 이렇게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먼저 밝히면서 행동은 따라주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하다 보면 신용을 잃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는 생각도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제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상가 사람들에게, 상가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교회가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고 있는 건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부터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제가 먼저 실천해야 되는 것, 또 실천하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겸손함들을 버리지 않고 또 퇴색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이 목사님들, 저도 목사지만 참 죄송한 게 뭐냐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분을 예전에 한 20년 전에 알았는데 그때 그분이 전도사였어. 청년 전도사. 그런데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주 소신 있게 하던 그 전도사님이었는데 20년이 흐르고 나서 큰 교회 목사님이 돼 있네. 그런데 그 목사님을 다시 뵀더니 20년 전의 모습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목회자로서는 새내기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 내가 지금의 이런 모습에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봤더니 저 최 목사님 옛날하고 좀 뭔가 변했어. 근데 좋게 변한 게 아니라 좀 뭔가 거만해진 것 같고 뭔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영향력 못 미치는 거죠.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없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계속 하되 지속적으로 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가장 원초적인 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교회에 오면 뭐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무엇도 만들고 무엇도 중요합니다.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교회는 가장 원초적인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 기도와 말씀, 예배,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쉬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 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아이디어를 내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할 시간이 없어. 이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서 계속해서 이 실천하면서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는 것들을 실천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예배와 교제가 있는 진정한 교회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의 연장선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가지만 뽑으라면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 속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최고의 행위. 그런데 우리는 아까 각자가 다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그렇다면 지금같이 이러한 코로나 전국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우리는 생각도 못했고 이런 일은 처음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목회자들도 이거 참 고심이 되는 문제. 도대체 이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인터넷 예배를 전면 바꿔야 되나? 라는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걸 해야 되나 이걸 고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행위인데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예배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두되 우리 각자가 교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뭐 아까 여기 공무원 철도청에 다니는 분이 있어서 못 나오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철도청에 다녀서 예배를 못 나왔어요. 그러면 그 예배를 못 나왔는데 그 다음이 어떤가가 중요하죠. 예배를 못 나왔어. 그런데 나는 예배를 이런 상황에서 못 나오고 있지만 나는 예배자니까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했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 그랬더니 이제 뭐 요즘 이렇게 교회에 4명 이상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원칙을 세워서 우리는 작은 교회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고 작은 교회인 경우에는 떨어져 앉지 말라 해도 떨어져 앉을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돼 있는 것이죠. 내가 무인도에 혼자 있을지라도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교회 못 가잖아요. 무인도에 혼자 있을지라도 거기서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냥 반바지 반팔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상황이 돼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평소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났대. 평소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무슨 옷을 입고 갈까를 생각해가지고 목욕을 하고 그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내가 만약에 평소 때 10시 반에 간다 그러면 한 10시 10분에 이미 예배 상 다 펴놓고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곳에 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평소 때보다 더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속에서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왜 맛볼 수 있었습니까?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맛보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이거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갔더니 그냥 예배 인터넷으로라도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그냥 어영부영 그냥 TV 보고 앉아있어.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행위고 내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예배 행위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최고의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더라도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예배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배는 무지하게 중요하지만 예배보다는 교제가 조금 덜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와 교제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최선의 예배, 우리 교회에서 밥을 왜 먹습니까? 밥 먹는 거 집에 가면 밥이 없습니까? 밥 있잖아요. 요즘 다 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끝나면은 이렇게 밥을 먹고 교제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주의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 나는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고 교제는 안 해. 그냥 본인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반쪽짜리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하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는 잘 안 드리는데 어디 야유회를 간다고 한다든지 하면 그분이 안 보이다가 그때만 보여. 교제에 무지하게 신경 쓰는데 예배에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있죠. 간혹.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되 그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더 맛있는 것이 있고 가서 먹으면 더 편할 수 있지만 주일날은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렇게 못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못 먹는다, 점심을 먹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예배 드리고 마스크는 썼지만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서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교회에서는 반드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최선의 교제가 서로 주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의 교제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회가 점점 침체해.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막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또 성경 공부까지 만들어서 다 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의 교제와 소통이 없어. 그냥 성경 공부만 있고 예배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침체됩니다. 반대로 무슨 온갖 그 기관 모임이라든지 야유회라든지 단합대회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서 하는데 예배에 뭔가 모르게 온 정성을 쏟지 않는 그러한 또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침체합니다. 교회가 나날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최선의 예배를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주 안에서의 교제가 함께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될 때, 예배와 교제가 계속될 때에 그때 진정한 교회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지체가 함께 돕고 소통해야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나는 건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서 그렇잖아요. 다 건강한데 간이 썩어 있어. 그러면 전체가 아프잖아요. 심지어는 그 손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제가 이 교회 공사를 다 하느라고, 겨울에 공사를 하느라고 뭐 스티커도 띄고 막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엄지손가락 있는데 이게 갈라져 가지고 양쪽이 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그 어떤 자세를 취하면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게 한 곳이 아프면, 한두 곳이 아프면 우리 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그 지체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유기적으로 나가야,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져야 나가서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칠 거 아닙니까? 이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선한 소문이 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결국은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만들어서 하고 선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교제가 이루어진 후에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 명령한 것, 영혼 구원,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최종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으면 교회 역할을 아무리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도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교회가 뭐 이렇게 쓰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또 예배와 교제가 이렇게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이 증거돼서 그 열매들이 와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 몸 불리기에 급급하고 있어요. 교회 몸 불리기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참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 같지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는 사랑 교회, 하나님이 주는 사랑 교회 함께 하시면 여기 성도가 많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1000명도 좋습니다, 2000명도 좋습니다 하면서 누가 저기 멀리로 이사 가면 그 사람까지 거기 1시간 거리까지 차 보내가지고 그래도 본교회에 나와야지 하면서 끌어당기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많아지면 나는 몇 명쯤 되면은 내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분립개척을 시키지?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김치국 마시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혼자 끌어안고 교회 몸불리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 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소문이 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 행사 또 어떠한 프로그램들 있습니다. 그럼 그 중요한 것들이 프로그램들, 전도 행사들 이런 것들이 매년마다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능력 있는 일은 교회가 교회다워짐으로 인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뿜어냄으로 선한 소문이 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행사 이런 거 하면은 어떤 사람이 뭐 20명을 데리고 왔다, 30명을 데리고 왔다 하는데, 그러고 나서 2, 3주 지나 보면은 다시 그 사람들은 물밀듯이 빠져나가잖아요. 전도 행사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앞서서 일어나야 될 게 뭐냐면, 한 명이 왔던 두 명이 왔던 여기로, 이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진 그 한 사람이 여기에 왔을 때 그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일에 최선의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 혼자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같이 해야 돼요. 이게 그 교회에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도에 소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에 소질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 전도를 1년에 몇십 명을 했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그런데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조사를 해보잖아요. 앙케이트 조사 이런 거를.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왜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옵니까? 조사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전도회 왔던 그 사람 때문에 안 나온대, 시험 들어가지고. 그 왜 그럽니까? 그냥 뭐 데리고 왔지만 그 역할을 못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못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여기에 있는데 어떤 전도의 그 달란트가 있는 분이 사람들을 잘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이 데리고 왔어요.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데리고 왔으면 목사나 전도사가 해야 될 전도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으로 그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또 전도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새가족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구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전도가, 데리고 온 걸 저 사람이 데리고 왔으니까 저 사람이 전도에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데리고 왔어. 근데 그 양반은 데리고 오는 데는 소질이 있지만 그분이 누구를 뭐 이렇게 잘 케어한다든지 이런 거는 소질이 없어요. 그때 바로 구역장님이라 또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새가족반이나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그 잘 보듬어 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데리고 오진 않았지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면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연합작전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영혼 구원이 같이 목회자와 또한 전도에서 데리고 온 사람과 또한 이제 구역장님이나 그 직분자들이 함께 손발을 맞춰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이제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 작업이 계속 될 때 그때 교회다운 교회, 정말 이런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43절에서 47절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이 역사가 성령 안에서 나타난 역사들인데 지금은 안 나타나요. 그때는 나타났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잖아가 아니라 지금도 교회에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주는 사랑 교회가 정말 성도가 지금은 별로 없지만,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잘하는 말이 그거예요. 4명이 나왔잖아요. 4명이 나오면 야 오늘 400명이 나왔구나. 3명이 나오면 오늘 300명이 나왔구나.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하면 그 한 사람이 아니거든. 지금은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성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주는 사랑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신실한 분이니까 우리 집사님이나 또는 이제 우리 모든 오늘 나오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 이제 하나, 주 안에서 하나를 똘똘 뭉쳐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이 안에서 내실을 기하고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여기에 오는 또 다른 영혼들을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고, 그리고 또한 선교하면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면서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주는 사랑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